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같은 경로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비멜렉을 속여서 죽을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반전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전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단순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두 가지 절대적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적 관점으로 살아야 될 이삭은 육신적 관점으로 살며 가나안을 놓치고 불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의 불신앙의 중에서도 역사하신 반전의 복이 우리들의 불신앙 중에서도 반전의 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의 영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속임으로 인하여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게 되고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가나안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야 정상인데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가나안을 떠나는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같지만 나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흉년이 오자 아버지의 방법대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보다는 흉년의 해결에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풍부함을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라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의 약속을 상황 앞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진 이삭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 이삭아, 내가 떠나지 말라고 했지 않니? 그런데 왜 떠났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말고 약속한 복을 받아라.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설사 이삭처럼 불신앙을 했을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이삭은 겉으로 볼 때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고치고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우리 백성 중에서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잖냐? 왜 우리에게 죄를 질 뻔하게 했느냐? 한 나라의 왕을 속인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짓을 했고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상황에서 반전으로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 인간을 연약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결국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